교수님 질문이 좀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대상이 예,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바울이 음, 각 사람이 음, 행한 대로 이제 보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 예. 지금 마지막 심판 때는 음, 그 행함으로 이제 칭의받는 라스트 음.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했잖아요.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 파이널.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칭의가 원인이 돼서 음, 반드시 그 결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결과를 첫 번째 칭의에 참여한 사람은 음, 이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음, 정도의 차이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 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게 다를 텐데 음, 그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나요? 음. 그게 이래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래도 예, 개신교의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루터, 칼빈, 웨슬리가 예, 거의 이상할 정도로 잘 봤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웨슬리 말에 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거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첫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이 세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는데 루터 칼빈은 이 말을 그야말로 아주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그래서 그럼 행함은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신칭이 전에도 행함 필요 없고 이신칭이 후에도 행함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루터와 칼빈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것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엄밀하게. 그러면 이것의 본질은 뭐냐 진짜 했을 때 웨슬리가 이것을 그래도 친절하게 표현해 줬어요. 뭐냐면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는다. 첫 번째 칭의에 있어서도 했을 때 웨슬리는 그 앞에 은혜 수단 사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필수적이라고 할 때 각 인생의 상황이 다 달라서 조건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회적으로 필수적이다. 이 표현을 해줘요. 그건 뭐냐면 은혜수단 사용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 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건이에요. 즉 상황이 되는 조건 하에서는 필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야. 상황이 되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때는 은혜 수단 사용을 안 해도 된다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시냐 했을 때 그 속에 마음인데 그 속에 마음이 뭐냐면 칭의은혜 받기 전에 회개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웨슬리가 가면 회개예요, 바로. 회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진실로 원하고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진실로 알았고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다는 사실 진실로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조건이 안 되면은 은혜 수단 사용을 실제로 몸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괜찮다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은혜 수단 사용 이게 이제 행함인데 그것은 우회적으로 필수적이라는 뜻은 뭐냐? 그 은혜 수단 사용 자체가 칭의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칭의를 받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은혜 수단 사용은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 수단 사용이 직접적으로 믿음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은혜 수단 사용을 잘한다.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다. 그래서 은혜 수단 사용은 칭의 은혜 받기 전에 은혜 수단 사용은 우회적인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필요하다. 이런 표현도 해요. 자,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는다 할 때 행함 없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행함 없이라는 말은 은혜 수단 사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자, 행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행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no merit, no power라는 뜻이다. 이것이 직접 믿음을 발생시키거나 칭의를 결과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웨슬리는 루터 칼빈이 얘기한 것을 미세 조정을 잘해서 그 본래 본질적인 내용을 잘 드러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칭의 받은 후에, 첫 번째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 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웨슬리 표현이래요. 루터 칼빈 웨슬리가 다 똑같은 표현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파이널 저스티케이션,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왜 이 세 사람은 믿음만 강조하느냐? 웨슬리도 그래요. 마지막 심판 때 칭의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조건은 무엇이냐 했을 때 웨슬리도 칭의의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행함이라는 단어를 전혀 넣지를 않았어요. 그럼 행함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믿음과 행함은 인과관계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웨슬리는 그래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True living faith, 참된 살아있는 믿음. 그 뜻은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구조를 발생시키고 그 믿음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에서 행함이 나온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오겠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상황이 평생 안 됐다고 쳐, 이 사람은. 어디 저기 뭐 외딴 섬에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고 쳐봐. 예수 믿자마자 평생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위 행함, 이웃에 대해서 행함은 뭐 100%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상 중에서도 몇 가지밖에 못할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행함이 아주 조금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첫째로 보시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 웨슬리 표현 같으면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거기에 곱하기 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산해서 받으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 이건데,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때 조건을 표현할 때 루터 칼빈 웨슬리는 행함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요. 대개 그래. 웨슬리는 이것을 근데 표현은 해요. 그 파이널 저스티케이션의 조건은 행함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의 믿음으로 칭의받은 거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질문한 거, 그 행함이 많고 적으면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했을 때 그건 사람 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상태예요. 웨슬리 같은 은혜의 상태, 은혜의 정도, 그거 곱하기 외적 행동이다. 이런 식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마지막 말씀 많이 심판, 안 열렸어요. 파이널 저스티케이션의 조건을 믿음과 행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려요. 그게 바로 그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이 틀리는 점이고, 그거 비스름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김세현 박사님이나 오늘날 우리 한국 여기에서도 그 소위 보수적 장로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의 새 관점이나 김세현 박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비판할 때
이게 유보 조건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 구원. 이 사람들은 자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로마서에도 봤습니다만 행함이 조건이다.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이것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마지막 심판에서의 조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 자체는 아주 중대한 오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다 하는 오류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무수히 범했던 거예요. 웨슬리 당시에도 회심하기 전에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의 구원관을 따라갔는데 그 당시 영국 국교회 구원관의 공식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 칭의의 조건이다. 근데 그때 또 오류는 당시 영국 국교회는 칭의가 죽는 순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틀렸지만 믿음 플러스 행함이 칭의의 조건이다 하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 플러스 행함 그럴 때는 따로 국밥이에요. 소위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국밥이에요. 따로따로 독립된 무엇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합친다는 얘기, 보완한다는 얘기.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믿음에서 행함이 나온다. 믿음이 원인이 되고 행함은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 공식처럼 표현할 때 믿음과 행함이 마지막 심판의 조건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마지막 심판의 조건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예리하게 표현하려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 마지막 심판의 조건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행함이 마지막 심판의 조건이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각자 믿고 행한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마지막 심판 때는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히 맞아요. 왜 그러냐?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는 건데 진짜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느냐 보려면 행함을 잘 보는 거야. 그 행함의 퀄리티를 보면 자,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지? 퀄리티를 보면 설거지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 여기 지금 정수용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행함을 보시면 이 행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천에서 나온 행함인지 그 퀄리티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확하게 맞겠죠. 그 행함을 보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이 아무렇게나 표현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자, 또 질문하세요.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질문 생기는 대로 질문을 해보세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원인이 돼서 결과로 행함을 유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그렇다, 예,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참 믿음이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쓸 당시에는 예,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음, 그러면 이들 안에 지금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유발되는 참된 그러한 행함이 예. 없음에 대한 어떠한 지적인가요? 그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과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교과서를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나도 뒤늦게 알았어요. 교과서는 진짜 정밀하게 쓴 책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너무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적 잘 나오는 애들은 그 설명을 듣고도 교과서대로 이해를 했더라고. 그게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3등, 4등, 5등 해놓은 애들은 야, 이거 그때 선생님이 설명 이렇게 하셨잖아. 그럼 난 이거 답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왜 틀리는 거냐, 이거 그러면 야, 그게 아니야. 그거 듣고 보면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알아.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사도 바울의 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고 한데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 같은 사태가 터진 거고, 바울이 볼 때는 그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뭐 심지어 그랬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 또 로마에 대해서도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이 복음의 굳건히 서기를 내가 바라서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그게 이제 바울의 진심인데 오해할까 봐 금세 로마서 서문에서 쓰잖아요. 너희들과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간의 위로를 바꾸지 않은 것이다. 네, 그때 바울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해보건데 복음 진리를 가르쳐줘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쓴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해요. 뭐 IQ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한다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순종에 따라가야 된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경우는 그래요. 그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왜곡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말씀대로 내가 진리대로 순종해 살겠다 할 때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몇 가지 요건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가 빠져버린다. 그럼 반드시 왜곡돼요.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0시 됐습니다. 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2장 헬라어로 2장 19, Recording in progress. 이제 읽을 차례인데 2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읽어보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장 17절부터 특별히 2장 17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이고,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지적이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저의 표현으로는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회개 못한다 이렇게 한 건데요.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뭐 간단히 그거예요. 흑백 논리예요.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거예요 항상. 그리고 나는 옳다 할 때에 어떤 소위 뭐랄까 사상 체계랄까, 그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대로 그걸 뭐 진리라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을 경우랑 또 그것대로 못 사는 것이 또한 문제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서 있다, 나는 똑바르다. 아름다운 사상과 본인의 현실을 동일시해버려요, 그냥. 근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선이에요. 근데 본인은 뭐 자기는 가지고 있는 사상,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인데 그것대로 일체에서 안팎에 그렇게 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가 되지를 않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7절부터 헤일라로 이제 잠깐 읽어보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본 건데, A 대 C, A 만약에 네가 C 유다이오스 F 오노마체 부르다. 이거는 오노마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다음에 C 한 거 보니까 이게 현재 2인칭 단수인데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네가 부르며 카이 F 하나 바우 에, 여기도 A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역시 중간태 현재 2인칭 단수예요. F 아나 파우에는 그거더라고요. 우선 뜻이 쉬다예요. 쉬다. 그리고 무엇에 의지하다. 그러니까 이제 안착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to find well-being. 이제 내가 여기서 안심하고 살 만하다.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있어요. inner security, 내적 안정을 발견하다, 찾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이게 삼격집이에요. 율법에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안착을 했고 거기서 인생의 근거를 찾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며 안전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우카사이 엔테오. 이 카우카사이가 어려운 단어라고 했잖아요. 변화가 희한하게 됐어요. 이게 원래 카우카오마인데 이 제대로 이제 이게 변화가 되려면 카우하에 자가 붙어야 돼 사실. 중간태 변화 단수 인칭. 근데 플러스 에 하면은 아가 돼요. 카우아. 그런데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고 카우카사이라고 했어요. 완료 변화예요, 완료. 그렇다면 이게 이제 현재 완료가 돼버린 건데 형태가. 그런데 이제 뜻은 현재로 쓴대요. 그리고 이제 의미는 카우카사이 엔테오. N자 붙어서 이렇게 삼격이 오면 그것을 자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들의 사상의 핵심이고 맨 위에 있는 무엇이고 중심이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그들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카이, 기노스케이 스토 텔레마, 기노스케이 안다 텔레마.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며 카이, 도키마세이스. 이것도 이제 계속 2인칭 단수로 계속 나가고 있죠. 너는 도키마세이스 분별하다, 타 디아페론타, 진리다운 것을, 본질적인 것을, 여기는 이제 항시 상존하는 어떤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흐르는 무엇인데 본질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예요, 뭔가. 그것을 구별해 낼 줄 알면.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카테후메노스, 에크투노무, 율법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분사예요. 이것은 수동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카테후메노스. 율법으로부터 너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며, 여기 이제 그 진리를 알며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율법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며 본질적으로, 항시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를 분별할 줄을 안다. 그래서 그 19절 페포이타스, 여기서부터 우리 봐야 돼요. 페포이타스. 요 동사도 변화가 특별합니다. 이게 페이또인데 원래 뜻은 페이또는 설득하다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앞에 페가 덧붙였잖아요. 그럼 완료인데 이 동사는 제1완료식으로 변화도 되고 제2완료식으로도 변화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 보니까. 여기서는 제2완료예요. 그리고 이것은 능동태예요, 현재.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치도 그 수동태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 능동태지만 확신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 To be so convinced. 확신하다. 어느 정도 확신하냐? That one puts confidence in something. 무엇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확신하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이또. 아마 이거 가지고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페이또인데 이 제2 완료로 변화될 때는 어근이 포이트예요. 포이트. 그리고서는 이제 완료에는 끝 어미에 이제 카가 붙어야 되는데 원래 K. 그 K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2 완료더라고. 페포이타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뜻은 뭐냐면은 자신만만하게 확신하다예요. 페포이타스 뭐에 대해서 밑에 타 세아우톤, 호데곤, 에이나이, 티플론.
여기 이제 티플로는 눈이 먼 자들 복수예요. 그리고 호데고는 이제 단수예요. 그렇다면 뭐냐? 여기 아우토온이 주어예요. A&I가 이제 인피니티브잖아요. 인피니티브의 이제 주어는 사격이에요, 항상. 그래서 A&I 내 자신, 세 아우토온 내 자신이 눈먼 자들의 길잡이, 호독은 안내자, 길잡이라고 너는 자신만만하게 확신하며. 여기서 티플로는 이제 복수인데 이거는 은근히 이방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대비시켜 놓고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포스톤 앤 스코테이 어둠에 있는 자들의 포스 빛이라고 너는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확신하며 페이듀텐 아프로노는 지혜롭지 않다,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어리석은 자들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잔들의 훈육자. 여기서 이제 훈육자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고친다는 의미, 그런 의미의 훈육자예요. 그다음에 디다스칼론, 네피온은 어린 아이들. 여기서는 선생님이에요. TH. 디다스칼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어린아이로 보고 말하자면 주일학교식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고. 네. 에콘타텐 모로포신. 에콘타는 이제 분사예요. 해부동사예요. 에코. 텐 모로포신. 요것은 이제 구현체 모로포신. 구현체인데 그 어떤 구현체냐면은 읽어보면 테스 그노세오스 지식의 구현체 카이 테스 알레테이아스 그러니까 지식의 구현체요 진리의 구현체를 엔토노모 율법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대 때문에라고 번역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체계 그러니까 여기서 구태 말하자면 물질로 된 체계, 글자로 써 있는 지식과 진리예요. 그게 구현체예요. 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방인들은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게 된 사연이 뭐냐면 일단은 율법이에요. 그것도 율법 체계, 글자로 기록된 율법이에요. 문자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도 나오잖아요. 영의 새로움으로 할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 의문에 묵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그래요. 의문에 묵은 것은 문자로 된 율법인데 이것이 바울이 적어도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회개치 못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관습화돼가지고 쭉 온 거예요. 이 관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로마서 7장에도 영의 새로움을 할 것이라. 다르게 번역하면 새로운 영으로 하여라. 새로운 영은 로마서 8장 들어가 보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새 시대가 왔다는 느낌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문자로 된 책에 기록된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같은 내용인데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이제 진리에 접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패러다임이 달라졌달까? 옛날엔 패러다임 체인지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달라진 거예요. 즉, 비유컨대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는 집에 전화기들 있었잖아요. 전화기. 그 다이얼 돌리는 거.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면
이제는 저기예요. 스마트폰. 예. 예? 그거에 대한 지식이 제가 없어서. 패러다임이 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영의 새로움으로 할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컨대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식으로 하는 것은 물물교환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신약 시대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은 신용 경제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신용 경제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패러다임 달라졌어요. 그죠? 물물 교환 경제하고 신용 경제하고 달라져. 신용 경제를 표현하려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 쓴 말이 그것입니다. 즉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자, 그다음에요. 21절. 자, 호, 운. 자, 그러면 운, 호, 디다스콘, 헤테론, 디다스콘. 요거는 분사죠. 그리고 단수, 남성 단수, 일격이에요. 주격이에요. 헤테론, 목적격.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동사를 보니까 이제 단수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너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세 아우톤 내 자신을 우 디카 디다스케이스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물음표. 호 페리손 설교하다 전파 설교하는 네가 메 클레프테인 인피니티브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설교하는 내가 클레프테이스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 자체는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본인들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영의 새로움을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패러다임을 원래 창세기 3장부터 신용경제를 하신 건데 그것이 잘 안 돼.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 올라가셔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하신다 이제부터 그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위선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위선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예요? 차이가 뭘까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방식은 위선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위선인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새로움을 할 때는 진짜로 되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안 되고 위선으로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방법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못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의 탓인 거예요.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의문에 묵은 것은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건 옛날에 하나님이 쓰던 방식이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신용경제인데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방법인데 모르고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뭐야? 의문에 묵은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방식이에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도 그렇고 일반 종교가 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방식들도 있어요. 뭐 여타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뭐 유교도 있었고 한데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위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새로움으로 한다면은 이것을 순종하여 되는 사람들은 위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22절 호 레곤 메 모이휴에인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레곤 말하는 내가 모이휴에이스 네가 가늠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 호 부델류 소메노스 부델류 소메노스 이것은 단순한 뜻은 혐오하다, 혐오를 느끼다 이건데 좀 더 뜻은 to curse while calling a deity to witness 신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저주하다 이런 뜻 들어있어요. 또는 detest something 무엇을 지극히 혐오하다, 싫어하다.
because it is utterly offensive or loathsome.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혐오하다. 속 마음으로부터 증오하고 혐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부델리우 소메노스 타 에이돌라. 여기 이제 복수인데 우상들을 지극히 혐오하는 데가 히에로스일레이스. 히에로는 신전, 성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성전인데 신전. 요거는 아주 한 단어로서 뜻이 성전을 강도질하다. 그러니까 성전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뺏어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강탈을 하느냐, 예, 그런데 이건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리품 쪽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이방 신전에 귀금속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것도 위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러면서 23 호스 엔 노모 카우하사이 율법 이거 위에서 나왔던 거죠. 카우하사이 율법을 자랑하는 너는 율법을 자랑하는 한다. 자랑하는 네가 디아테스 파라바테오스 투 노모 율법의 범함을 통하여 이렇게 되겠죠. 직역하면 율법을 범함으로써 톤 테온 아티마 제이스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 치욕스럽게 하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다. 더럽히고 있느냐?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너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런 말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자랑한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할 수 있었냐면 이게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24 토가로 왜냐하면 토 오노마 투 떼고 하나님의 이름이 디휘마스 너희들을 통하여 블라스페메이타이 수동태죠. 예타이 모독을 받는다. 현재예요. 엔토이스 에뜨네 신 가토스 비그라프타이 완료겠죠. 개자가 붙고 타이 완료 수동태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그냥 구약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휘마스 너희들 때문에요. 사격지배니까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이거 유대인 너희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예. 그러므로 너희들은 참으로 위선이라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근데 이 위선에 아주 비극까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자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자, 종교적 민족주의적 뭐랄까 이데올로기를 이토록 이 짧은 글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뭐 감정 같은 거 넣을 것도 없고 사실 자체를 아주 뭐랄까 핵심적으로 이렇게 열거하면서 지적한 기가 막힌 글이에요. 모든 이데올로기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 지난번에도 이거 일단은 봤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베리돔의 할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율법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할례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근거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조금 읽으면 나옵니다만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전향했을 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여겨준다. 이 정도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의 아주 핵심입니다. 율법과 할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위선을 통하여 율법도 하나님도 다 먹칠을 해버리는 유대인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 갖고도
자랑하는 유대인인데, 예, 그 현상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들의 허위를, 소위 허위성을 지적해내는 겁니다. 자, 페리토메, 여기 페리토메는 이제 우리가 할례라고 번역하는데, 엄격한 의미는 여기서는 그거예요. 이게 은근히 수동태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할례 받은 자를 또한 의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것이 동사에서 오는 명사인데, 동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리템노. 페리는 이게 둘레라는 뜻이잖아요. 동그랗게 둘레. 페리템노는 to cut off, around. 동그랗게 돌려서 잘라내다. 그런 동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할례 받은 상태, 할례 받은 자. 페리토메 멘 가르 오펠레이 에안 노먼 프라세스. 여기 이제 프라세스는 이제 저거예요. 가정법. 그러니까 만약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오펠레이 유익하다, 소용이 된다. 현재예요. 근데 이제 레이 해서 이제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는데, 원래 이것도 오펠레 A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복되니까 줄여가지고 이에다 서컴플렉스 붙였다 이거죠. 만약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하고 이제 가정법을 썼는데, 여기서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가 유익하다. 근데 에안데, 그러나 파라바테스 노무 에스, 파라바테스 어기는 자,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 에스이라면, 여기도 이제 가정법인데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수학 같은 거예요. 만약이라고 치자, A라는 값이 주어졌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율법을 범하는 자라면, 페리토메 수, 너의 할례는 아크로비스티아 피고넨은 이제 완료시죠. 이미 되어버린 것이다. 무할례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크로비스티아라는 단어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크로가 끝에 서 있다는 뜻이요. 예, 끝에 서 있다. 독일 말에 아크로바트라는 말이 있어요. 아크로바트는 이게 그리스어인 것 같은데, 그리스어에서. 아크로바트가 바로 서커스예요. 그러니까 끝에 뾰족한 데 써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거. 아크로, 끝에 서 있다. 비스토스는 막다. 덮어서 막다. 그러니까 뾰족한 끝을 덮어서 막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상태. 그런 뜻입니다. 무할례라고 번역됐죠. 무할례가 된 것이다.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 것이다. 에안 운 해 아크로비스티아 타 디카이 오마타 투노무.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에안, 만약에 해 아크로비스티아 무할례, 여기서 무할례자라고 번역이 되겠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복수예요. 디카이 오마타 규정들, 율법의 규정들을 ힼ라세, 이것도 이제 가정법인데요. ힼ라, 이것도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뭐뭐라고 하자. A라는 값이 주어졌다고 하자. ힼ라세, 이거는 이제 지킨다 해서 두 가지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follow, 따라가다 라는 의미도 있고, 율법이 어겨지는 것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을 지키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전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할례 받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무할례자예요. 그렇다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 두 종류,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의 두 종류 중에 두 번째, 즉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건한 자라고 표현한 그들이에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전 세금을 내며 안식일 율법을 준수하며 이제 그겁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는 인정을 안 하지만 유대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해 아크로비스티아 아우트, 그의 무할례를, 여기서 무할례 자가니 무할례를이겠죠. 무할례를 에이스 페리토멘 할례로 로기스 데세타이, 미래 시제예요. 그리고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 자들,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규정이에요. 이방인의 유대교 전향을 받아들이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된 게 뭐냐, 할례 안 받았어도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뭐 할례 받은 사람처럼 여겨주는 뭐 이런 건데, 너희들이 거기도 은근히 나타나지 않느냐? 할례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율법을 어긴다면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의 정신이에요. 창세기 17장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면밀히 읽었더라고요. 제가 4장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거 갖고도 제가 며칠을 고생했는데 그때 거기 가서 말씀드리겠어요. 창세기 17장에 대한 해석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여기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의 정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행함이 없으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27. 카이, 크리네이 해서 이에 요타에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미래 시제예요. 요거 가지고 저도 고생을 엄청 했어요. 즉, 이게 왜 미래냐면, 미래의 어미 변화가 어떻게 돼요, 미래. 저도 힐러 어미 변화를 외우지를 못해요. 제가 학생 때에도 참 힘들게 외웠는데 나이 먹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say, 이게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 해서 오메가 오를 빼버리면 크린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say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n하고 s가 충돌돼요. 그럼 이게 유음 동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s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서컴플렉스 붙여야 돼. 액센트 붙여줘요. 그러면은 크리네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 몰라갖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사본을 쓸 때에도 이거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한 것 같아. 크리네이 할 때 이 서컴플렉스를 빼버리면 현재가 돼버려요.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현재로 잘못 쓰인 것일 수 있어요. 여기 네슬 알란트 판에도. 자, 그래서 미래입니다. 이것은 크리네이 에크피세오스 아크로비스티아 에크피세오스 피지스죠. 즉 네이처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예요. 이방인이겠죠. 나면서부터 무할례자가, 여기서 무할례가 직역하면 이건데 의미상 무할례자가 톤 노몬 텔루사, 율법을 텔루사예요. 위에는 그 필라세 해서 지키다, 따라가다 이 정도 의미였는데 여기는 텔루사예요. 의미가 달라져요. 텔루사면은 여기 이제 은근히 이거 텔레오인데 동사가 텔레스코프라는 거 있잖아요. 텔레스코프, 멀리 보는 안경이에요. 망원경. 멀리,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서 완전히 지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끝까지 수행하다. 텔루사. 그래서 여기서는 분사의 분사, 현재 분사,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아크로비스티아가 여성이에요. 여성 단어. 그래서 이것은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무할례자 나면서부터 무할례자인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텔루사 분사인데 지킨다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킨다면 그 사람이 이제 주어가 이제 해 아크로비스타예요. 크리네이 심판하는 거예요. 세 너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 톤 디아 그람마토스 이격이죠. 그러니까 그람마토스 문자를 통하여 카이 페리토메스 이것도 이격이죠. 그러니까 문자를 통하여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디아를 우리말로는 가지고라고 번역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문자를 가지고 그리고 할례를 가지고 파라바텐 노무 율법을 어기는 자인 너 세에 붙는 사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자는 이제 율법책이죠.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는 너를 그들이 심판하게 되지 않겠느냐. 미래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왜? 여기 텔로스아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개념은 로마서에서는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갈 때만 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크리네이 미래에 그들을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고린도전서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심판 시 초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림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할례는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곁에 같이 서서 세상을 심판하며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며 할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28. 우가르, 왜냐하면 우가르, 호, 엔토, 파네로, 파네로스, 형용사인데, 삼격이죠, 현재. 요거는 이제 동사 파이노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파이노가 bring to light, make to appear, 나타나게 하다, 보이게 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토 파네론 하면은 공공, public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헬라에 호 엔토 파네로 유다이오스예요. 이것은 할례를 통하여 할례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유대인이라고 인식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가운데서 사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눈에 유대인으로 인식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에요. 이것을 뭐 겉으로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 엔터 파네로 유다이오스 에스틴 이거는 이제 보호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즉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유다이오스를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에스틴 다음에 생략됐어요. 유대인이 아니다. 우대 또한 해에 엔토파네로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 있는 엔사르키 살에 나타나 있는 페리토메 할례가 아니다. 여기는 에스틴, 페리토메 두 가지가 다 생략됐어요. 아니다. 그러면서 위에 점이 찍혀 있죠? 콜론이에요. 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뒤에 문장이. 오히려 그게 아니고 오히려 호 엔토 크리프토 유다이오스 크리프토 감춰져 있는 유대인이 여기도 다 생략됐죠. 유대인이다.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카이 페리토메 카르디아스 엔 푸뉴마티 우 그람마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요. 페리토메 카르디아스 마음의 할례 그것도 성령 여기 이제 푸뉴마티가 스피릿인데 이거는 그냥 스피릿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봐야 될까?
글쎄요, 저도 확실치 않은데 이게 소문자 스피릿인지 대문자 스피릿인지 영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 근데 할례 받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카르디아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푸뉴마는 성령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성령 안에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할례 그리고 우 그라마티 문자, 그러니까 문자로 된 율법책을 따라서 사람들 손으로 할례 받은 그거, 그것이 할례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이제 진정한 할례라는 단어는 여기는 없지만 생략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 호, 에프아이노스, 칭찬, 인정, 에파이노스, 욱, 엑스 안트로폰, 알, 엑투, 테우. 칭찬은 인정받는 거, 인정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 사람들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사회, 또 사람들끼리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인정하는 것,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인정이 인정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게 칭의로운도 이제 여기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의로운 것이고, 그러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니까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진지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너한테 의롭다고 하신 건 뭐 너 개인 뭐 사적인 문제가 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문장, 이 생각 때문에 칭의라는 것이 그렇게 진지했던 것이고, 마지막 칭의, 마지막 시바대의 마지막 칭의도 그토록 진지하여 그것을 목표로 삼고 줄기차게 나가는, 나는 경주를 달리는 사람과 같이 달려간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죠. 이 문장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 머릿속에 이것이 없었다면 로마서에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참 헛된 얘기예요. 뭐 없이 이런 얘기, 뭐 종교하자는 얘기인지 뭐 사상을 전개했다는 얘기인지 본인 자신의 인생의 감정이 그렇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그분이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인정이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인정은 인정이고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도 가능하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다. 자, 헬라어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는 다시 제가 번역 텍스트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어 하시죠, 여기까지. 질문 하나 네.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에 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 이게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칭찬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예. 예, 그럼 그런 예시가 혹시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 가운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다. 근데 너희가 유일하게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다.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영광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 서로 취하는 영광과 글쎄요. 얼핏 들어보면 그럴 예.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이제 더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언뜻 생각 들어오는 것은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런 칭찬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저희가 혹시나 그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글쎄요. 느낌은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는 의심이 간다면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가서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 가면 마음은 편하시다 되는 건데,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 세례 같은 거 없어도 된다. 그냥 착하게 살다 가겠다. 그냥. 이것이 그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겠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거였는데, 우리 어머니 간증.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세례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세례 주는 절기가 있었나 봐, 그때는. 그러면 그 주일날 줬는데 되게 토요일날 목양실에 가서 이제 교리문 다 비슷한 걸 해야 돼. 갔더니 목사님께서 딱 보시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간 지 몇 달이 되셨나 봐. 한 2, 3개월 됐는지. 딱 보니까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 것을 목사님이 느끼셨나 봐. 묻기에 조영애 씨,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거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다는 사람이 나를 알기나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회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그거예요. 사람끼리 진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진짜 참 때때로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세례 주겠다고 했을 때 또 토요일 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딱 보시고 이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 건지, 그때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세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참 거기에 철저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되겠는데 그 질문이 이거야. 진짜 예수를 믿으면 천당이 믿어지는 건데, 그때 당시의 용어 천당. 그래서 조영애 씨, 천당이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저는 예수를 믿고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한 거지 천당 같은 거는 믿어지지도 않고 난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퇴장을 했고요.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쯤 됐을까 연말쯤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결국 세 번째 갔죠. 토요일 날 갔더니 목사님이 질문하시기를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당도 믿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미를 뜨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상계동에서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는 쌀로 밥 해먹는 가정들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맨날 수제비 떠먹고 구수 사다 먹고 그랬지. 빈민촌이에요, 거기가. 그랬더니 그런 가운데서도 참 성미를 좀 떠야 된다는 정신들이 투철했어요, 그때. 왜? 아주 순진하면서도 깨끗한 생각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의 한 가족이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밥할 때 예수님 밥도 하려고 쌀을 한 숟갈 떠서 넣는 거야. 목사님 질문이 이랬다고. 조영애 씨, 이분이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있는가? 예수를 믿고 진짜 사람의 영혼이 달라졌는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나? 나의 가족으로 사랑하나? 그래서 질문이, 조영애 씨, 성미를 뜨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쌀로 밥해 먹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맨날 국수, 수제비 이랬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야속해서 세례 받는 것도 먹고 살만해 세례 받는다면 나는 관두겠다.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얼굴을 돌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조영애 씨, 성민은 안 떠도 구원 받으니까 내일 세례 받으시오. 참 재밌는 스토리들이야. 네. 거기에 옛날에 구원관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자,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참 예의 발라. 저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느냐. 그거 확인해 보려고 목사님이 질문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예,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신학자들의 글을 수십 년 저도 읽었습니다만 이것을 진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드물어요. 다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사람들끼리 얘기해. 네. 그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신약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를 진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일수록 드물어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은 현대 철학하고 대화를 주로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존 신학, 예? 해방 신학, 그것도 나타나잖아요. 현재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 그 현실을 어떻게 해보려고, 설명하려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등등 거기에 맞춰서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야, 참 훌륭하다,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려고 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항상. 진짜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 진작에 그것이 뭐냐 도대체가, 그것을 진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글은 보면은 읽어보면 알아요. 누구냐? 저의 느낌에서는 루터, 칼빈, 웨슬리였어요. 그들은 진짜 진지했어요. 뭐 시대마다 장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들에게도 뭐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만은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자, 교수님, 예, 칭의에 있어서도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결국은 이전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칭의라면 예, 그것은 당연히 마음에서부터 주인이 바뀌어지는 과정이던데, 그런 면에서 할례를 어떻게 칭의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우상성이던 사람이 내버렸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웨슬리가 성경을 그래도 잘 읽은 사람이에요. 웨슬리식의 설명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그건 회개 은혜예요. 회개 은혜 때 이제 죄를 깨닫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짓던 죄들을, 죄의 인지를 알면서도 또는 모르면서도 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상을 버린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버렸다 하는 것은 오히려 회개 은혜에 속해요. 그러다가 뭐 칭의 은혜를 받는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는 마음의 할례가 발생하는데 웨슬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증언이에요. 성령의 증언을 받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여 오셨구나, 만세전부터. 그거를 성령의 증언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웨슬리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그게 할례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예요. 즉 할례라는 것은 첫째 뜻이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거룩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기분이 뭘까, 이런 질문을 되게 잘 안 하시는데 웨슬리는 얘기했더라고. 하나님을 내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나 했을 때 기분은 뭐냐? 풍랑과 경랑이 잠들었습니다. 내 영혼에. 기분 좋은 고요가 있나이다. 이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팔에 안겼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이 덮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웨슬리는 만족감이라고 표현했어요. 확신과 만족은 뭐 뜻은 같은데 느낌은 좀 달라요. 만족감은 무엇이냐?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 해결돼서 너무너무 참 시원하고 이제는 근심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느낀 기분이에요. 자, 또 어떤 질문이요? 교수님, 예,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예, 1장, 2장 좀 핵심적인 내용을 예. 좀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이렇게 3장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3장을 그래요?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1장은 이제 18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이제 18절은 제목이에요. 즉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 크게 표현해서 인간의 죄를 이제 말하는 부분이 시작된 건데, 이 큰 부분의 제목이에요.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원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경건치 않은 죄인데, 십계명 전반부를 어기는 죄, 즉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로 묘사를 쫙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우상을 섬겼다 이게 아니고 인생의 기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 구조.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진다.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안 하고 감사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더러움의 상태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 더러움에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심판과 저주가 임해요. 정죄가 임하고 죄책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엔 죽음이 결과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해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자는 얘기인데 벗어날 때의 구조는 또 이거 인간의 존재 구조의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구조로 살아야 맞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는 그걸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이것은 거룩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다 하면 거룩한 상태예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해요. 그러면 생명이 결과되는 거예요, 열매로서. 이러저러한 생명들이 결과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 존재 구조로 살아야 맞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죄라는 것은 그 반대, 지금 앞에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슴에 불이 타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1장 28에서부터 31은 쉽게 말하면 후반부록인 거예요. 인간끼리 관계 안에서 짓는 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그 다음에가 이제 32절부터 쭉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앞에 세 가지의 그 죄를 해결치 못하는 세 가지 유형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32절이 이제 그거예요. 1장 32가 인간의 오래된 관습 하에서 죄를 죄로 인식지 못하는 관습 하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죄냐.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2장 1절은 죄를 죄로는 아는데 이것을 남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적용 안 해.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 이것은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바 2장 17절부터 특별히 유대인을 지적하는 건데 그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회개치 못하는 상황 속에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해서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더군다나 콱 맥혀갖고 회개를 못하는 상태다.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자, 2장 1절은 죄는 알아요. 근데 남에게만 적용하고 자기는 적용 안 해요. 그 다음에 2장 2절서부터는 3절, 4절 죄를 알긴 알아요. 그리고 남에게도 적용하고 나에게도 적용해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형상이에요. 회개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을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7절부터 그 29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경우 플러스 알파 죄를 해결치 못하는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아주 그 비극을 진짜 뭐랄까 리얼하게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천재의 글이에요. 제가 아주 그냥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3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이것도 근데 회개치 못하는 이유인데 여기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궤변입니다. 궤변. 얼뜻 들으면 말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한다, 언쟁을 한다라는 분위기로 묘사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또는 사도 바울이 뭐 만들어낸 얘기냐 했을 때 두 가지 다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머리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사실에 근거를 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수학적인 정리예요. 이것도 일단 뜯어보겠어요. 3장 1절.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이건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만 여기도 한 두어 군데 굉장히 골치 아픈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설명드리겠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그럼 이제 위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율법과 할례 위선에 빠짐으로 전혀 소용이 없게 돼버리고 오히려 율법과 하나님에게 먹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왜?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고 거기다 하나님의 것을 준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있고 할례도 사실은 하나님이 명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사도 바울이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그러면 이방인보다 나은 게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의 유익이 없다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 대답해요. 이제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있다 사실. 그러면 첫째는 근데 첫째는 하면 이제 둘째는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의 습관이에요. 예. 자, 첫째 이거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 너희들 주장대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여기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을 맡겨주셨다. 여기 이제 주의할 게 이거 맡겨주셨다면 뭐냐면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는 계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는 관계, 계약의 관계여서 하나님이 해피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요거는 유대인들의 공격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데 좋아 그럼 사도 바울 너는 지금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위선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음에도 어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지 않았느냐? 예? 자,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려서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바울아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쩌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자,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렸어. 지들 멋대로 했어. 죄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는 것이냐? 자, 하나님의 미쁘심도 따라서 폐지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것이 궤변의 핵심이에요. 즉 계약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 계약이 깨졌다. 왜? 유대인들이 신뢰를 버림으로. 그러면 계약은 깨졌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뢰성도 깨진 거 아니겠느냐? 이게 궤변의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딱 집어냅니다. 근데 얼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 그럼 진짜 그렇게 되네. 그치?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아무튼 뭐 유대인들이 뭐 죄짓고 신뢰를 버려서 깨졌다고 치자. 그럼 그 계약은 뭐 소용없게 됐고 그럼 하나님도 우습게 된 거고 그럼 하나님의 신뢰성도 그러면 뭐 다 깨져버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결국. 야 진짜 이게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디서 잘못된 거지 이게? 이 하나님의 신뢰성이 깨진다는 건 말이 안 될 텐데 그럼 뭐요? 사도 바울의 주장이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가요. 오늘날 신문을 보면 텔레비를 보면 대선 정국에 이제 가까워져 가면서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저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야 이해가 잘 돼요.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 그럴 수 없느니라. 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다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되는 것이야 사실은. 사람들은 신뢰를 버리고 죄를 짓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참되시다. 그것은 성경에 써 있다 심지어. 8절 기록된 바 되어 있어요. 즉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건 뭐 여기 보면 시편에서 인용해 온 건데요. 뜻은 주께서 이거는 이제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의 말씀에 있어서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늘 올바르시다. 잘못되는 수가 없다.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건 뭐냐면 판단은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상상하시면 돼요. 이사야서의 1장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해보자 하고 나오시죠. 유대인들아.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돌포도가 된 것이 어떻게 된 사연이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재판을 해보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두고 재판을 해보자. 그 장면이에요. 판단받으실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재판을 거는 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기려 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승소하신다. 그러므로 결론 바로 위에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늘 참되시다. 이렇게 돼 있거늘 그렇다면 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죄를 졌어. 계약이 깨졌어. 거기까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얘기해요. 자,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요것이 5절이 유대인들의 공격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결론적으로 불의하다가 됐잖아요. 어? 그러면 좋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불의하다고 치자, 그럼 좋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이제 할 거다. 좋아. 왜냐하면 이게 그 마지막 심판이에요. 바울아, 네 말대로 한다면 마지막 심판 됐을 때 우리 유대인들은 불의하니까 다 재판에서 정죄를 받고 영벌로 떨어지겠다. 좋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다. 오,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의 선민이라도 죄를 졌으면 여지없이 영벌로 보내버리신 분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오케이. 그럼 뭐야?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났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린 게 아니냐 이거야. 이것이 궤변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벌로 보내버리시는 거는 하나님 잘못 아니냐 또. 이렇게 된 거야. 네, 이런 궤변들이 오늘날도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재밌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거는 바울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결국. 이건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이거는 뭐 워낙 신성모독적인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지? 유대인들에게 진노 내리고 영물로 보내버리면 뭐냐. 그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잘해드렸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아니야.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그리고 궤변을 통해서 바울을 굴복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왜 도달했겠느냐 우리가. 바울아, 네가 처음부터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6절 바울의 대답이에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거예요. 즉 유대인들도 마지막 심판 개념을 갖고 있다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아 니들 말대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마지막 심판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으로 마지막 심판하겠느냐. 그런데 좋아. 유대인들아 니들이 지금 궤변을 떨면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불의하다 결국 적어도 유대인들한테는 불의하다 한다면 너희들의 주장 가운데 마지막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다 깨진다. 너희들이 어떤 모순으로 떨어지는지 알겠지? 이 얘기예요. 예, 유대인들의 궤변을 지금 드러내고 논박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7절 유대인들이 이제 세 번째 공격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 거짓말은 바울이 결국 두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궤변을 지적했어요. 거짓말이야 다른 말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갖고 좋아 우리가 궤변 떤다고 치자. 거짓말한다고 치자.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럼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테니 우리가 잘해드린 건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예,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어찌 나도는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되는 건데 결국 이건 모순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8절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대답을 안 하고 결론을 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의 얘기인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늘 들었던 궤변의 비난 같아요. 즉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뒤에 이제 5장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5장 어디냐면 20절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요거에 바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그만큼 더 많이 짓자라는 공식으로 왜곡해버린 거예요. 근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바울아, 너는 항상 이런 말을 주장하고 돌아다닌다, 결국. 이렇게 이제 비난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죠.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궤변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라. 아니면 빨리 회개를 하든지 이겁니다, 결국. 자, 그래서 결국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일종의 유대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바울 사이의 논쟁을 묘사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인 자신의 그 논리를 가지고 정밀하게 정리를 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핵심은 유대인들의 궤변인데 이 궤변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회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위에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인데 이 이데올로기를 방어하는 방식들은 다 궤변이에요, 한마디로. 그 궤변을 여기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데올로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진짜 놀랄 거예요. AD 55년, 56년에 이데올로기 연구는 비교적 현대에 들어와서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뭐랄까 심리, 인간의 본질을 아주 깊이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이데올로기 다음에 딱 궤변이 나온 거예요. 궤변을 격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장 1절부터 8절도 회개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 건데 결국 이것이 이제 5번째 회개치 못하는 이유예요. 여기서부터 카운트하면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궤변 때문에 회개치 못한다는데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결국 바울의 의도하는 바 유대인을 본을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왜? 바울의 정신이 그거예요. 1장 18절부터는 결국 모든 인간의 원죄를 묘사하는 건데 그 원죄 하에 인간은 뭐요? 결국 궤변 때문에 회개 못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요즘도 그러시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교회 생활 처음 할 때는 진짜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눈에 보였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대개 부인들께서 교회를 먼저 나오시더라고요.